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우리 가운데 선하신 주님 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우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나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맞춰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우리 시간 마음을 다해 주님 찬양하며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원함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마른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주님 없이는 해결되지 못한 하나님 아버지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을 받아주시기 바라니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예배드립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머무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사모합니다. 주님께 나가기 더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갈망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온 마음과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영광스러운 일은 주님의 의로우심을 영원히 드러냅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람들이 기억함은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을 향한 언약을 영원토록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나라를 주셨으며 주의 능력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는 진실하고 정의로우며 그의 법은 차별이 없으니 영원토록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언약을 세우셨으니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경외함으로 찬송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완전한 지혜의 근본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지혜를 얻을 것이며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1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전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시편 말씀 나눔 32번째 시간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일종의 감정이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 자체를 갖는 것은 어찌 보면 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두려워하지 마 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유는 이미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우리들 곁에 가까이 있기 때문이죠. 요새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 카드값, 또 뭐 불확실한 진로나 미래, 또 결혼, 또 관계, 비만, 또 건강,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합니까? 우리들의 시대는 이 감정 자체가 좀 대체로 빈약하기 때문에 어떤 감정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도 사실 단순하지는 않지요. 공포,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은 이제 서로 비슷해 보이는 감정이지만 사실 이러한 감정은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포는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사람에 대하여,
또 어떤 상황에 대하여 또 어떤 사물에 대하여 보통 이상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 공포의 감정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심한 경우 뭐 사람에 대하여서는 대인 공포증 또는 뭐 고소 공포증 또 폐쇄 공포증과 같은 그런 류의 공포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한 대상이 없는 상황에서 특정한 어떤 대상이 없는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생기는 것이 불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무서운 부모 앞에 직면했을 때 이 대상에 대해서는 공포를 느끼지만 그 부모가 없을 때 만약에 그 부모가 결여되었을 때 어떤 그럴 때 부정적인 반응으로 불안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뭐 분리불안이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러한 공포와 불안이 가져오는 정서가 바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단지 어떤 감정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종 어떤 육체적인 반응까지 이끌어 내기도 하죠. 사실 공포, 불안, 두려움 이런 하나하나는 심리학에서 매우 중요하고 커다란 주제라서 사실 이렇게 짧게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대략 뭐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은 모두 인간의 결핍과 불완전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결핍과 또 이 결핍에 기이한 두려움이 인간의 어떤 보존과 또 진보를 위한 동력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생 두려움과 결핍에 사로잡혀서 살고 싶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포와 불안을 떨쳐내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인간의 중요한 미덕이라고 생각하며 또 그런 것이 바로 인간의 탁월함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아니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고 작은 공포와 불안에 사로잡혀 알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과연 어떤 모든 불안과 공포를 내려놓고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세상은 점점 더 풍요로워진다고 말하는 어떤 그런 선전에 비해서 여전히 수많은 결핍과 결여 속에서 고통받는 우리의 평범한 삶을 돌아보면 세상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말씀에서는 전혀 다른 영역의 두려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외라는 감정입니다. 공포는 어떠한 특정한 대상 앞에서, 그리고 불안은 어떤 존재의 결여로 인해 생기는 두려움의 감정이지만 이 경외라는 감정은 압도적인 존재 앞에서 느끼게 되는 감탄과 숭배의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경외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백성들의 정서적 반응으로 주로 사용되지요. 성경에서는 이 두 종류의 두려움을 자주 비교하여 말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시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찬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처음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단어인 할렐루야라고 외치며 시작하고 있죠. 오늘 시편의 저자는 정확하진 않지만, 시편의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그는 성도들의 모임과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의 크고 위대함을 노래하면서 주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 그 존귀하고 어미하신 일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서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가득하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리고 시인은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 바로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출애굽 사건은 출애굽 당시의 역사적 정황 속에서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강력한 애굽이 군대도 없었던, 조그만 군대도 없었던 포로 민족이었던 히브리인들에게 철저하게 패배한 이 사건은 아마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행하시는 일을 보았고,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광야에서 날마다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강력한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끝내 다윗의 왕국을 세운, 다윗의 나라를 세우시고 바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심에 있어서 불의가 없으셨고 모든 악한 것들과 부패한 세력들을 멸하시며 민족 가운데 가난한 자들과 약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온 땅 가운데 드러났을 때 온 땅의 민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전반부의 역사, 즉 출애굽한 이후에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또 온 세상 가운데 행하셨던 크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인은 이러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크고 위대한 일을 기억하며 찬송하면서 10절에 이 시편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시편은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다 훌륭한 또 아주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시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들은 공포와 불안으로 가득한 두려움의 시대를 살고 있죠. 인간의 치명적인 결핍과 결연은 아주 필연적으로 공포와 불안을 가져오고 이것은 곧 두려움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갖도록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인간의 범죄는 온 세상에 타락을 가져와서 모든 것에 결핍이 생기도록 했지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범죄와 타락의 결과이죠. 온 땅에 충만했던 모든 것이 풍성했던 이 창조의 아름다움에서 타락하여서 모든 것에 결핍이 생긴 그런 세상으로 인간의 범죄와 타락은 만들었던 것이죠. 창조의 아름다움은 모든 것에 충만함이 있었지만 타락한 세상은 모든 것에 결핍과 결여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후 사람들에게는 공포와 불안이 생겨나게 되었죠. 따라서 공포와 불안으로 말미암은 이 사람들이 갖게 되는 이 두려움이라는 정서는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는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타락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무언가를 의존하며 갈망하며 살아가게 되었죠. 힘이 두려운 사람들은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더 큰 힘을 의존하고 갈망하고 또 가난이 두려운 사람들은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의존하고 갈망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결핍에서 오는 공포와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사람들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의존하고 갈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그러한 인간의 의존과 갈망이 얼마나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들어가는지를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다고 말하는 우리 시대에 또 첨단의 기술이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준다고 약속하는 우리 시대에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있고 정서적인 결핍 속에 삭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넓고 높은 아파트는 많이 세워지고 있지만 정작 삶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따뜻한 가정은 사라지고 있고 기술은 삶을 편리하게 해주고 있지만 채워지지 않는 욕망은 삶을 더 괴롭게 하는 현실 속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보통의 사람들은 돈에 대하여 또 집에 대하여 관계에 대하여 또 진로와 미래에 대하여 여전히 공포와 불안을 가지고 있고 여기로부터 오는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더 갈망하고 의존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를테면 악순환입니다. 결핍으로부터 오는 공포와 불안을 이겨내기 위해서 붙잡을 수 없는 것들을 의존하며 갈망하고 그것은 또다시 또 다른 결핍을 가져와서 공포와 불안을 증폭시키는 그러한 악순환이 인간들의 세상 가운데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막에서 물을 찾기 위해 사막의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들 가운데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시도들은 모두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인은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과 다른 교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이 진리입니다.
이 익숙한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울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크고 위대한 일을 과소평가하곤 합니다. 스마트폰에 길들여지고 또 높이 올라가는 고층 아파트를 동경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하고 크고 광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기엔 인내심이 부족하고 의심이 많아졌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정말 좋을까?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즉각적으로 올 것인가? 이런 의심과 이런 인내심의 부족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쉽게 클릭해서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정보들과 또 각종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방대한 지식을 우리는 갖게 되었지만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깊은 샘에 들어가서 진리를 얻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수고를 이제 우리들은 우습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에 물든 온갖 허영심은 깊어지고 수많은 지식을 얻게 되어 뭔가 대단한 삶을 살 것이라는 확신에 차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현실은 비루하고 더 큰 박탈감과 허무함이 깊어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공포와 불안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결핍들, 돈, 집, 차, 관계, 미래, 이러한 것들의 결핍이 때로 우리에게 공포가 되고 우리에게 불안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이 우리 삶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의 결핍이 우리의 두려움이 되어 우리 삶을 이끌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가 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은 죄인인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결핍과 두려움이 무엇 때문에 생긴 것인지, 또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 우리들은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설 때에만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는 모든 풍성함과 충만한 기쁨을 스스로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탐욕에 사로잡혀 결핍의 세계로 쫓겨난 인간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때만, 다시 그 모든 것에 충만하고 모든 것에 풍성이신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만 충만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야 하겠죠. 인간의 치명적인 실수와 배신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치명적인 실수와 배신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함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두려움은 곧바로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결핍의 세상으로부터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모순적인 정서가, 이 서로 다른 이 모순적인 정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유일하게 완전한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탐욕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무례한 것인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종이 두려움에 의한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이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삶에 깊은 만족을 가져다 줌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결론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탁월한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결핍과 그로 인한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부족한 것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편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이러한 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시편은 결론 짓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떤 존재나 그 어떤 가르침도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이나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 그 백성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께서는 크고 위대한 역사로 우리 삶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할 때, 무리 중 한 사람이, 그 사람도 물론 그 길을 가보지 않았죠. 그러나 그 무리 중 한 사람이 나와서 내 말만 믿고 나를 따라오라고 아주 자신 있게 말하면서 수많은 정보와 장비들을 보여주면서 그 무리를 유혹해도 그 길을 따라갔다가는 막다른 길에 도착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그 길의 주인이 나와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다면 당연히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결핍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의 길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불안함과 공포가 결핍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빈약한 믿음에 있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정의로운 일하심을 인내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수많은 두려움이 찾아오겠지만 그 모든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두려움의 탄식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서 여전히 불안함과 공포 속에 두려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함께 할렐루야를 외치게 되는 그 날이 여러분들을 통해 속히 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세상의 길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탄식과 고통의 소리 대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로 한 주간을 가득 채워봅시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또 크고 위대한 역사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할까요? 먼저 기도할 것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들의 오늘을 두렵게 만드는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찬송에 넘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두려움을 이기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탄식과 불평을 이겨내는 우리의 찬송을 통하여 여전히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두려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기적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의 정보와 또 세상의 수많은 헛된 가르침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수많은 결핍과 수많은 부족함이 하나님 우리를 두려움으로 이끌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오히려 또 모든 것에 풍성이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불안함과 공포의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이 끌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이 두려움에 지지 않고 불안함과 공포에 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찬송과 또 두려움을 이겨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하는 그런 삶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코로나의 계속되는 확산이 잠잠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시간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탈레반 정권이 다시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고 탈레반 정권을 수립했는데 그 땅 가운데 더 이상의 분쟁이 없게 하시고, 특별히 탈레반이 이슬람 강경 단체이기 때문에 또 여성과 아동의 인권이 지금 굉장히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여성과 아동이, 그 땅의 여성과 아동의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탈레반 정권으로 인해서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이 더 강성해지지 않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이미 많은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코로나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의 확산이 잠잠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 긍휼히 여김에 기도하니 그들 가운데 주님의 주시는 더 위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속히 잠잠해질 수 있도록, 확산세가 멈출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또 백신이 잘 보급되고 또 치료제가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을 주님 불러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프가니스탄 또 20년에 미국의 또 이제 미군 주도하는 미군이 물러가고 탈레반이 다시 정권을 잡았는데, 하나님, 참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고통 가운데 있고, 여성과 아동이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에 더 이상 피 흘림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고, 여성과 아동의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전시켜 주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이로 인해서 이슬람 또 근본주의자들이 강성해지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복음 또 선교의 길이 막히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그 땅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 주님 불려드리오니 주님, 그 땅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일로 인해 발생한 난민들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시편 111편을 함께 나누며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온갖 불안과 또 공포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이 시대에 하나님, 그러한 결핍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 탄식과 고통의 소리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찬송하는 이 찬송의 소리로 가득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속히 잠잠해질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아프가니스탄 형제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그 땅 가운데 더 이상 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성과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또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홀시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들 모두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한 몸으로 세워져가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혹시 홀시교회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더 깊은 사귐과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밤 9시 30분 수요 말씀 다방이 인스타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3시에 줌으로 소그룹 모임이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연락 주십시오. 연락 주시면 소그룹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씨교회 영상 컨텐츠를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월요일에 시편 말씀 나눔, 수요일에 홀씨 묵상, 또 금요일에 시편 읽기 영상이 홀씨 공동체 유튜브를 통해서 업로드되고 있으니 여러분들 시간을 내셔서 많이 묵상해 주시고 또 전도의 도구로도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홀씨교회 헌금 안내입니다. 헌금은 아래의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마음을 다해 헌금을 드린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하며 드리신 헌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을 꼭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받으신 은혜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